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마도 데살로니가전서 이곳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어려운 명령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자주 듣고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막상 이 말씀에 우리가 정말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것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명확하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씀엔 어떠한 조건도 없고 어떠한 예외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빠져나갈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핑계댈 구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또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당연히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그리고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좋은 때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때에 감사하라. 다시 한번요. 좋은 사라. 우리가 좋을 때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죠.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에 속지 말라는 걸까요? 이 앞절에 보면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은 결국 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17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나쁜 것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들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갖 좋고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가장 좋았던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얻은 그것이 작은 행복이든 큰 선물이든 간에 모든 좋은 선물은 모두가 다 은혜가 풍성하신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두 가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을 수 있는 씨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믿음의 씨와 그리고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 많죠. 시편 67편 6절입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땅에 우리 앞에 이렇게 쌓여져 있죠. 이 모든 소산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소산을 거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 주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양식을, 그 소산을 내는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암송도 어려서부터 많이 하는데요, 그 뒤에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미 범죄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죽은 우리들을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죽은 자를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때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온갖 좋은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신명기 8장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신명기 8장 19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백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얻은 것이다,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 그들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왜냐하면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는 건요,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크리소스톰이라는 유명한 설교자는 인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 참는 것, 너희가 고난 중에 그것을 잘 참고 견디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덕목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오히려 그것으로 감사해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인내라는 것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인내를 통해서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어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훈련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훈련이 끝나지가 않아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착한 일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구나. 우리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고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부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에 우리가 등장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인생을 지옥불에 좀 던져주십시오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깥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소멸되어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선한 사역은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되었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그리고 영원토록 이루어져 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감사할 수 없을 때가 있죠. 너무 힘들고 견디기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요, 그 고통이 우리를 치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최근에 허리가 안 좋으셔가지고요, 많이 안 좋으셔서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시술을 받고 나서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렇게 주사 치료를 받게 되더라고요. 주사를 놓는데 이 초음파를 보면서 직접 이제 허리에 주사를 놓습니다. 굉장히 아프죠. 고통스럽고. 근데 주사를 맞으시면서 저희 어머님이 소리 없이 꾹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에게 그 이 주사를 놓는 의사분이 참 우리 어머님 아프실 텐데 잘 참으시네요. 이렇게 말을 건넸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파도 참아야지. 빨리 나으려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 의사분이 참 우리 어머니 지혜로우시다고 주사를 놓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그죠? 맞는 말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때로는 그 고통에 있을지라도 그 고통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통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 가운데 우리는 연단되어지고 정화되어지고 깨끗하여져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한 방울 더 헛되게 보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의 시간 단 1분도 하나님께서는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외과 의사가 우리의 상처 부분에 그 날카로운 예리한 칼을 들이댈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에는 그것이 그 이후로도 고통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 그 아픔을 통하여서 그 상처가 낫게 될 때 우리는 그 고통, 그리고 그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의사에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결국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이 결국은 우리를 세워서,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때에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알기로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함께 우리 북일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손양원 목사님이 심우하셨던 곳입니다. 원래는 이제 포사이드 선교사님으로 시작된 이 여수의 애양원이라는 곳에 한센병자들이 있는데, 나환자라고도 하죠. 이 한센병자촌에서 2대 담임 목사로 섬기신 분이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동안에 1948년에 여순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죠. 이곳에는 우리 순천 사범학교를 다니던 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군이 있었는데, 이 여순 사건 때 이 두 아들이 모두 순교하게 됩니다. 당시에 사범학교를 다닌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또 여러분, 어린 자녀를 잃어버리는 부모의 마음도 아픈데, 그래도 좀 이만큼 컸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아픔은 엄청나게 크겠죠. 그런데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손양원 목사님과 두 아들 동인과 동신입니다. 아드님들이 잘생긴 것 같아요. 당시 애양원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이 두 아들의 순교 소식을 접하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배를 끝까지 다 마치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이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 두 아드님의 장례식을 마치고 손 목사님께서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하시면서 그 유명한 10가지 감사, 9가지 감사라고도 하는데요, 이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 감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장례 예배는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서 목사님께서는 슬퍼하기보다는 찬양을 드렸다고 합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우리 사진 한 장을 더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선 목사님께서 장례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감사헌금 봉투입니다. 봉투에는 순교의 두 아들이나 주신 감사의 봉헌금이라 적었고 감사헌금 금액이 1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손 목사님의 한 달 사례비가 80원이었다. 1만 원은 사례비를 10년치 모은 것에 해당하는 돈이었고요. 손 목사님의 어려운 생활을 걱정해서 생활비에 보태라고 형제들이 모아준 돈이었는데 손 목사님은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손 목사님의 유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두 아들을 죽인 사형수 안재선을 양자로 삼아 손재선이라는 새 이름을 주었고 나중에 목회자로 키워내는 사랑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손 목사님도 후에 공산주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좋은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는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불평하기 시작하면 다 불만스럽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항상 감사합시다. 우리 한 번만 더 외쳐봅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